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소집하셨습니다. 이미 불러놓으시고 이미 택하시고 이미 지정하신 12제자를 이제 다 부르셨다. 소집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따로 12사도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떼들에게 먼저 파송하셨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지금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떼들이다. 우선 그것에 정신을 쓰고 그것을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먼저 고치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하고 파송했습니다.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파송받은 자로서 파송받은 곳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저녁 우리가 보게 된 말씀이 바로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파송받아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행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여행을 위하여 금은동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맞닥뜨려지는 인생이나 집에 대해서 평안을 빌라. 그리고 분쟁이 있거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먼지를 털고 그냥 나오너라. 심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정착지의 정착민으로 그곳에 가서 개척해서 그곳을 자기 땅으로 자기 집으로 만들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도 상황, 이 선교 상황, 이 복음 사역의 상황은 선교 여행 상황이다 이거지요. 주님이 보내신 선교 여행은 세상 가운데 이르러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잠깐 전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살러 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정착하러 간 것이 아닌 거예요. 여행자로서 여행이 끝나면 다시 속히 미련을 버리고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서 파송해 주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결과들을 보고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 여행이 끝나면 다시 본향으로 빨리 돌아와야 하는, 그것이 맞는 거지요. 12제자가 사도로 파송돼 가지고 파송된 곳에 있다가 안 와버린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었어요. 잠깐 보낸 거죠. 잠깐. 우선순위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떼들. 나중에 이제 뭐 정말로 이제 거주지를 선택해서 개척을 해서 또는 항구적으로 얼마 동안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을 때는 또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행을 보내는 거고 잠깐 일시적으로 그들을 지금까지 뭐 산상보훈을 통해서 또 갖가지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앞서서 보여주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서 잠깐 보내본 거지요. 선교여행을 떠나가서 정말 실습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여행을 떠나온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와 있지만 떠나와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떠나온 사람들인 거지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온
사람들인 거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잠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닌 영생을 누려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마치 이곳 여행 나온 곳이, 여행 나온 시간이, 여행 나온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행지에 집착하고 거기에 뭘 쌓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행 간 곳은 잠시 머물 곳이지 우리의 진짜 집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 있음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런 측면에서 여행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잠시 머물다가 떠나와야 할, 다시 와야 할, 그래서 갈 때도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할 것도 없고 그 현지에서도 거기 마음 둘 것도 없고 그리고는 속히 돌아오는 그런 훈련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여행을 자주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갈 때하고 두 번 갈 때가 다른 거예요. 처음 여행 갈 때는 외국 여행 갈 때는 막 싸고 짊어지고 보따리 해가지고 막 몇 개 가방 막 캐리어다 끌고 다니고 막 나중에 짐에 채워가지고 막 단체로 가는데도 버스 출발해 버리는데 그때서 여행 가방 끄고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을 처음에는 이제 하죠 많이.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여행 가방이 작아져요. 나중에는 갖고 갈 것도 없어. 현지 조달하고 뭐 거기서 그냥 또 쓰다가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냥 빈손 들고 그냥 오는 거지요. 그러면 가볍고 뭐 그런 거지요. 우리 인생이 한 두 번쯤 인생이 주어진다 그러면 한 번은 그냥 그렇게 막 욕심 부리고 막 집착하고 살아가다가 두 번째는 진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한 번밖에 안 사니까 지금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 막 쌓고 누리고 집착하고 욕심 부리고 막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막 그러는데 한 번 더 연습이 있고 또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삶을 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고 나중에 이제 늙어가고 얼마 죽음을 앞두고 난 그때서 비로소 그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때서 막 버리기 운동하고 뭐 미니멀 라이프 하고 뭐 심플 라이프 하고 막 버리는 연습하고 미리서 정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녀들이 뭐 재산 때문에 싸움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보지도 못한 것들 놔두고 한다고 가기 싫다고 막 발버둥 못 치고 못 가겠다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도 여행자들이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많이 싸들고 다니는 것,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고저고 가자고 보면 힘들고 잃어버릴까 염려하게 되고 짐이 오히려 여행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다 짐인 거예요. 무거운 것이죠. 사실은 여행을 방해하는 것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한 네 가지쯤 생각할 건데 잠깐 묵상을 하겠는데요. 첫째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 10장 9절에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파송받은 사도들에게 첫 번째로 집착해서는 안 될 것, 전대에 담은 금, 전대에 담은 은, 동, 또 다른 곳으로서는 좋은 배낭, 두벌 옷, 신발, 지팡이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걸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여행을 즐거움에서 고통으로 바꾸어 놓는다 하는 것이죠. 어차피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거 가지고 막 싸우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무겁고 인생이 짓누리고 또 그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서로 뭐 행복하니 못하니 그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감당하는 일꾼에게는 그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을 것 책임지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왜 안 주시냐고만 하면 그거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으면 파송된 일꾼이 파송된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런 가운데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네가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질 너무 지나치게 입장하지 말아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와 그의 아들 그의 영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지신다. 근데 책임 못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하고 그 하나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자꾸 내가 뭔가 좀 더 물질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 집착하게 되는 것 아니겠나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한 벌 신발 신고 갔다가 중간에 여행하다가 떨어지면 어째요? 그러니 두 벌은 마련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벌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행지에 가면서. 근데 한 벌 신고 가면 거기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신발 떨어지면 누구 손길을 통해서든지 누가 신고 가던 발에 신발을 벗겨서든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신겨 주실 것이다 하고 믿고 가고 또 믿고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절실해야 되는 거죠. 절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1절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행 가서 잠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합당한 자를 찾아라. 네가 가서 머물. 네가 선교 사역을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하는 기간 동안 그 집에 머물 그 집과 그 사람을 찾으라. 합당한 자를 찾으라.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위하여서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면 머물 곳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합당한 사람이라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택하고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시고 헌신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괜히 멋쟁이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야, 이 사람 집에 머물면 참 좋겠는데 저 집은 다른 집과 달리 2층 집이고 우리 이 동네에서는 가장 좋은 집 같아. 저 집 갈까?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사람 인상 보고 또 재물 보고 집 부조 보고 그런 거 보지 말고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 합당한 집과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우선 육신의 평안함 보다도 우리 영이 편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편해야 되고 꼭 큰 것, 화려한 것, 편리한 것 그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집은 좋은데 집주인이 나쁘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결국은 거기 머무는 동안에 평안함을 얻지 못하지요. 단순히 지내기 좋은 사람 또는 좋은 거처를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 그런 집, 그런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이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좋은 집 만나야 되고, 좋은 동네 만나야 되고, 질적으로 동네가 나쁘면 일하기 힘듭니다. 질적으로 사람들이 나쁘면 정말 일하기 힘듭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다른 뭐 사업도 그럴 것이고, 뭐 어떤 뭘 연구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뭐 동업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하다못해 뭐 농사를 짓는 일도 그럴 것인데, 좋은 이웃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 일가 수월하고 잘 될 것이지만, 더욱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법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다른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받아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다고 뭐 법으로 무슨 영적 법이야 믿음 없으면 안 지키면 되는 것이고, 또 믿음 없으면 그걸 알지도 못해요. 영적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자꾸 육신적인 뭐 세상적인 법만 따지고 그런 것들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내게 가장 합당한 자, 내 수준에 딱 맞은 자.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것도 곤란해요. 그런 사람과 그 집에 머물며 도움을 받아야 선교 사역이 훨씬 수월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사역이에요. 첫 번째 여행이란 말이에요. 선교 여행.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사실은 벅찬 것을 느껴버리면 그 다음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기도할 곳을 물었습니다. 그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 고린도의 가이오 집, 마가의 다락방, 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데 간 그런 사도,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죠. 그리고 그곳들이 다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의를 주십니다.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그 집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스라엘의 도시와 마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므로 한 집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 번 머물 곳을 심사숙고해서 찾아내서 짐을 풀고 머물게 되면 그 머문 곳을 감정에 따라서 또는 무슨 유익과 편리함과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이해즉스를 따라서 자꾸 옮기지 말아라. 만약 머물 집을 자주 옮긴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오해나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저녁에 가가지고 갑작스럽게 집을 선택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일 나쁜 집을 선택한 거야. 그 다음날부터 마음이 그냥 이게 괴롭기 시작하고 빨리 집을 옮겨야 되겠는데 더 좋은 집으로. 그런 핑계 대고 자꾸 좋은 집 찾아다니다 보면 한 번도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처음 심사숙고해 하고 도착 시간이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아무튼 자우지간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상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과 집을 찾았으면 그 지역의 선교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 집 밥이 좀 나빠. 좋은 밥을 좀 먹고 싶어. 밥 때문에 옮겨야 돼.
이 집은 방이 뭐 곰팡이도 피고 곰팡이 냄새도 나고 막 힘들어. 또 곰팡이 좀 안 핀 집, 남양집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 가야 되겠어. 살다 보니까는 뭐 주차장이 좀 큰 집, 뭐 핑계 대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불편하더라도 처음 선택이 그것이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집이라고 한다면 불편해도 살고 힘들어도 살고 그래야 너를 믿어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더 나은 대우나 더 나은 대접을 기대함으로 다른 곳으로 기웃거린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 찾을 때 신중하게 찾고 찾았으면 개인적인 편안함을 생각하고 계속 더 나은 곳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곳을 거점 삼아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고 여기고 만족하면서 머무는 동안 그 지역에서 그 집에서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죠? 바람직스럽다. 이런 일이 얼마나 허다할 것인가 주께서 아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그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와 마을과 집에 머물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활동하고 그럴 때 들어가고 나올 때 그 집에 무조건 평안을 빌라.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까지 하거라. 나는 평안을 빌었어. 나 갈 때 들어갈 때 이 집 평안하소서. 또 사역 나갈 때 이 집 평안하소서. 돌아올 때까지 나 할 일 다 했어. 그 정도가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 간절함이 붙어 있는 거예요. 평안을 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평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평안을 빌 수 없는 지경에 있을지라도 평안을 빌려는 것입니다. 여기가 한계인데요. 하나님 더 이상 평안을 빌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도 한 번 더 평안을 비는 평안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빈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까 이래도 손해 갈 것 없고 저래도 손해 갈 것 없다. 그러니까 평안을 빌라 무조건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에 손익계산만을 하고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평안을 비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손익계산을 하고 평안을 비는 일을 멈추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손해가 가도 평안을 빌고 이득이 가도 평안을 빌고 할 수 있어도 평안을 빌고 할 수 없어도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 일하러 나갔으면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빌고 와야지. 평안의 복음, 복음이라는 게 평안의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을 들고 가서 가는 곳곳마다 불화를 낳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낳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가는 교회가마다 교회 상처 입히고 교회 불화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뭐 손해 갈 때 있죠. 때때로는 한바탕 막 우장창창 막 성질 부리고 막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성도들 중에 왜 없겠습니까? 인생 살아볼 때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교회가 그런 평안의 집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이 평안의 복음인 줄 알고 우리의 사역과 사명과 우리의 믿음의 길이 평안을 이루는 길인 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어떤 지경까지 간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평안을 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빈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평안을 비는 내가 어떤 일을 빌었는데 위해서 그가 그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빈 평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평안을 빌기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찌 갚아주시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평안을 깨트리는 자에 갚든지 끝까지 평안을 비는 너에게 갚든지 갚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실존에도 확신이 있어요. 확신. 내가 수고한 내가 손해낼 것이다 생각하니까 자꾸 말씀대로 못 사는 거란 말이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데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합당한 집에 머물고 평안을 비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저 좋은 사람하고는 누가 싸울 사람이 있을까? 누가 저 사람을 해야 할 사람이 있을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도 때려 죽이겠다고 돌 들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한 그 세상인 거예요. 사람이 좋다고 해서 싸움이 안 일어난 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사람일수록 맛맛이 보고 더 싸움을 거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힘으로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게 무서운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하고 강한 사람 앞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약자 앞에서 힘쓰고 그런 거 많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러고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도 뭐 이슈가 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계급이 아들 계급되고 손자 계급되고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근데 강한 사람한테는 막 그 사람 더 잘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약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빠서만 좋지 못해서만 시비가 있고 갈등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좋은 사람도 내가 복음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뒤돌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등을 극복해야 하고 결코 극복되지 못할 갈등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면 잘 극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실도 믿어주기도 하고 순수함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웃에 대하여서 그 가족에 대하여서 마땅하고 합당한 방식의 자세가 요구된다 하는 거지요. 명확한 것은 우리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떻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조차도 양떼로 인정하고 그들까지 치료하고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갈등을 봉합이 안 된다고 해서 내 힘으로 자력 구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복음의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력 구제거든요. 내가 힘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능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것이 살인사건이고 무슨 폭력사건이고 자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사건이 더 증가되고 많아지고 커지고
나중에 수습이 안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력구제하지 말아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지. 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얼마나 자력구제할 때가 하고 싶을 때가 많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냥 먼지를 사정없이 그냥 털어버리고 나오라. 사람에게도 집에도 동네에도 도시에도 마을에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 그들에게 묻은 먼지가 있다고 하면 그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곳에서 받은 상처, 미움, 원망, 마음의 혼란, 불평 뭐 이런 것들 다 그 마을에 신발에서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고 나오너라. 마음의 문제든지 뭐 영혼의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다 털고 나오라. 한번 실패했다고 계속해서 실패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건 먼지에 불과한 거거든. 먼지 털어버려야 되는 거지요. 내가 여기서 실패한 것이지. 항상 실패하지 않냐 내가. 여기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내가 다른 곳에 가서는 내가 잘하면 되지. 뭐 그 정도면 되는 거야. 거기서 그거 얻으면 되는 거지요. 이 사업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저 사업까지 실패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서 실패하면 저 사업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한 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성읍과 그 마을과 그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 받는 마을과 받는 도시와 받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련 없이 털고 나오너라.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합당한 자를 찾아서 끝까지 그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을 감당하고 평안을 위해서 빌고 지키고 권하고 힘썼으면 나머지는 먼지 털듯이 그냥 털어버리고 살아가라. 그것은 그 나머지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주의를 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다 가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내가 먼지 털고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먼지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것이다. 그 마을에 털었으면 그 마을이 뭐처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지였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마을과 그 도시와 그 사람들이 그들이 먼지 역할을 했다고 하면 거기 털어버리면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험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다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복된 일이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의 문제까지 우리가 막 애써서 막 책임지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지요. 그건 그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 그래서 마음껏 전도하시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믿음으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받으셨고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선교여행 잘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파송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파송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먼지까지 묻혀서 가지고 오려면 가지고 오고 그 하나님 받으실 것이다. 그러나 털어버릴 먼지가 있다면 털어버리고 오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갚으시고 약속대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일꾼 삼아 주시고 잠시 몸을 세상에 파송하셔서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합당하게 살다가 저희들을 돌아오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파송하신 곳에 분주하게 여행하면서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여행 되게 하시고 돌아갔을 때 환영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